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과정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힘들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도 배우려고 하고 교회도 다니고는 싶은데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천국은 가까이 다가왔는데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굉장히 단순한 진리입니다마는 단순한 데에서 실족합니다. 사람들이 단순한 데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었어. 그래서 막 병이 들고 죽었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워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원의 그 표시, 이 뱀이 장대에 달려있는 게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처방이지요. 그래서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나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까짓 거 뭐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 쳐다본 사람은 죽고 쳐다본 사람은 살더라. 예수님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매다른 것처럼 인자도 매달림을 받으리니 인자를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그래서 인자도 매달려야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장대에 매달은 뱀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의 속을 들여다봤더니 탐욕투성이더라. 신사든 숙녀든 문명인이든 사람 속을 들여다봤더니 욕심천지더라.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러면 뭘 믿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고 살라는 얘기. 우리를 의롭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보는 이유는 우리가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작용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기름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러시아나 미국처럼 영토가 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은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근면한 국민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비록 힘들 수도 있지만 장차 그것이 우리에게 다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꾼을 세우십니다. 일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아브라함 개인이 복을 받은 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냐? 그도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은혜를 주셨더니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셨다면 그 원리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고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느껴지지 않더라도 옛날의 습관, 옛날의 정서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의인이 됐다는 뜻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운명이 달라졌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작은 일이더라도 어머니의 역할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어린아이 한 사람으로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고 웃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내려갔는데 한 사람이 내려갔어요. 한 사람, 원맨. 여러 명도 아니에요. 돈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누가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명함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내려가서 한 명이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귀신은 들어올 때는 조용히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소란하게 나갑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길은 교육도 아니고 무슨 정신치료도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거룩한 분이 들어오시니까 더러운 것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은 붙어 있습니다. 불청객으로 붙어 있습니다.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 붙어 있고 불신자들에게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 서식하는 것이 귀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빌립이 찾아갔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이 많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 은혜를 받으면 100이면 100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집니다. 100이면 100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서글퍼진다든가 우울해진다든가
그렇다면 이상하다고 말하겠지만 100이면 100,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초신자든 목사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에스키모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와요. 이것은 여러분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 그 자체고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고 천국은 기쁨이, 그래서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잔치는 기쁜 데가 아닙니까? 천국은 잔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마리아에 전했더니 천국이 사마리아에 임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기독교가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것이 무엇냐고 간혹 가다가 묻는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 사상에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자를 위한 배려, 그리고 죄인을 위한 배려입니다. 죄인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세상은 누구든지 갖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건 누구든지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졌거든요. 죄를 져서는 안 되지만 죄를 졌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철학은 이미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시지만 동시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고 낫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낫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영적인 치유든 육신의 치유든 인생의 치유든 병든 인간이 낫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강력하게 도우십니다. 우리를 고치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강력하게 고치십니다. 강력하게 구원하십니다. 강한 용사 되십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